아멘. 네, 오전에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은 최고의 귀한 그릇입니다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는 질그 깨어진 참 가치 없는 그런 이제 그릇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짐으로 최고의 보배를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래서 질그릇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은 여러분과 저희가 된 것을 최고로 나를 가치 있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가진 자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요 사는 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힘 없는 자가 아니고 이제 늘 염려 근심할 자가 아니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계속 나를 하나님 진짜 이제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면요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내가 어딜 가든지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귀한 우리는요 이 귀한 그릇이 되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해드려야죠. 이 최고의 축복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우리는요 왜 인생이 무너지고 왜 인생이 실패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잖아요.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서 답을 찾지 못하고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모르고 실패하면서 왜 실패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의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못 벗어나요. 내 개인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내가 직장이든지 삶이든지 정신이든지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모르니까 틀린 답을 가지고 틀린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인생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 문제가 어떤 지식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그 가문의 가정이요 인생이 거기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인생이요 그냥 헛되이 살고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해서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능력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는 엘리베이터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버튼이 많지요. 층수가 막 60층이 60층까지 있을 것이고 100층 100층까지 있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층수를 뭐 해야 돼요? 눌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문 닫고 그냥 깜깜한데 그냥 있습니다. 층수를 누를 때 그 층수에 딱 가서 딱 내리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실제 이제는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금담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주와 재앙,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나의 무능과 가문의 이제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이길 수 있는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못 누리면 늘 염려해야 되죠. 걱정해야 되죠. 근심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되죠. 늘 원망해야 되죠. 왜?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늘 염려 속에, 갈등 속에,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늘 상처 속에, 그 속에서 머물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머무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한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 권세를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이제 그 연약함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알고 이제는 믿는다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이 체험한 자는 본자입니다. 본자는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삶 속에서 가장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 복음의 맛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겠죠. 우리는 이제는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일에 내 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러면서요, 그가 하는 일, 그 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남은 생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아. 어제도 우리가 저익 세미나 들으면서 진짜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조건 헌신이잖아요. 계산 따지지 않고. 저희 어머니 여기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무조건 어떻게든 뭐든지 자식에게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늘 얘는 자녀를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손에 나는 것, 본인 뭐 이렇게 좀 덜 먹는 것 생각 안 해요. 자식을 사랑하면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게 사랑하는 부모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나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올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죠. 내 생명을 드리고. 그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그들이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이런 일에 중요한 이것은 뭡니까? 최고의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에 내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기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삶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가 달란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제는 합당한 이런 응답을 여러분과 내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저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자,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결론 1, 2, 3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1번에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 인생을 고치고 바꾸고 근본을 잃은 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이제 치료하셔서 제일 소중한 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는 바꾸고 고치고 또 이제 회복하고 이제 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미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정시로 24시로 임만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임만을 정시로 24시로 누리고, 그래서 저희 어제 갔다 오면서 우리가 그 집에 보면은 써놨거든요. 9시 정시 기도 써놨기만 했지, 그냥 그게 언제부터든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붙어있지 하고자 이제 결단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시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 그냥 집어넣고 거기에 나온 찬송하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메시지 보고 잠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정시 예배가 말씀 주일에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뭐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는 삶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후에 복이 있는 인생.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어떤 인생으로 바꿔요?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 생각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못 받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불행하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것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진짜 불행한 것은 그 성경에서만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인간이 불행하고 행복이 없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보면요, 돈 있는 사람 다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이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실패 이유예요. 왜요? 우리 이 근본은 우리가 만들었을 때, 설계자가 건물을 짓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원리대로 근본대로 만들어요. 기계를 만들었는데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사용되지 못해요. 그냥 쓰레기예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인간도 근본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이제 근본에서 떠나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요, 근본에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실패와 이제 인생의 행복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우리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이유를 알려주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성경에서는 정확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해요. 쉬워요, 안 쉬워요? 밤이 잡았네. 인생 문제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요, 인생 문제 해결하는 간단해. 뭐 하면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돈이냐, 석가모니냐, 맹자냐, 공자냐, 마오히냐, 아니면 마리아냐, 안성웅이냐, 아니면은 장길자냐,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라는 한 날을 이렇게 정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성탄절하면 막 그냥 이제 다 알죠. 그러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의 자로 오셨음을 알고 내가 영접할 때 나의 집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저주와 재앙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럼 영접할 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제는 인도자가 달라지는 거야. 보호자가 달라지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생각 속에, 삶 속에서 이제 그분이 나의 생각 속에 이제 임마를 하실 때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이제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 생각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생각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복음 들리는 상태가 되도록 영적 상태가 돼요. 사단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의 생각의 삶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하게, 우리가 이거 무너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세상에 종이 되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생각 속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질문할 때 우리는 정확한 이제는 우리의 대답이 뭔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어떤 분인가 따라서 이제는 달라져요. 성경에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성경에 이렇게 된 그리스도만 아니고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의 누군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제 이 대답이 내 생이 변화가오게 되어지죠. 세상은요 이 한 가지 없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돈 많죠, 문화 발전하죠, 세상 발전하죠, 경제 발전하죠, 엄청난 발전이 있지만은 왜 사람들은 더 이혼율이 많아지고, 왜 정신병자는 많아지고, 더 왜 행복한 범죄자들은 많아지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마약 환자는 더 많아지고,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 한 가지 없어서 다 있지만 이 한 가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사단에게 지금 묶여있는 상태라. 그래서 이 복음 하나 없어서 인간이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예배드리는 성도랄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그냥 우리가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못 붙잡으면요 우리는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 어떤 생활 속에 습관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못 이겨.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늘 그것에 이끌려 가지고요 진짜 힘없이 무기력해.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없어서 다 가지고 있지만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로 지금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 되는데, 이 복음이 아닌 이 종교로, 율법주의로, 어떤 신비주의로 진짜 올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고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래 살아가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자꾸 이제 이 종교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에, 우리가 진짜 복음 놓친 이 신비주의에,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럼 진짜 올바른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서 교회가 힘없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요 큰 교회는 지금 다 싸움판이에요. 올바른 이제 교회가 이런 이제 복음 놓치니까 결국은 교회가 힘없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예요. 우리 성도도 이제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도 해야겠고, 우리가 또 사회에 영향을 또 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 놓친 열심이나 성인학이나 부재나 이런 것들은요 종교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종교생활은요 불신자와 똑같아요. 나중에요 열심히 하셔도 망해요. 우리는요 이 종교생활하면 힘이 들고 어렵고, 나중에요 열심히 하다가도요 이제는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다가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런 소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고백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자, 여기에 이제 답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요, 이 사단의 문제를, 이 지옥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영적인 문제, 이 무신앙부터 여섯까지 이 문제는요,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인생을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거잖아요.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서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 올바른 길은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우리가 주는, 그랬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제 이 누림이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찾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그거 없이는 이 땅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자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분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선지자인 것을,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을 누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저주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온 그 문제,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이 죄 때문에 오는 이 저주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짜 내 인생의 가문의 현장에 모든 저주와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현장에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이 사단, 이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뭐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학업 속에, 우리 학생은 학업 속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살게 되는 가정에서, 직장의 산업 현장에서 우리는 진짜 이게 그리스도를 창조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볼 때 뭐하게 되죠? 확인하게 되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의 힘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맛본 자예요.
그 사도행전 마가다방의 성도들이 왜 힘이 있었느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익손해가 올 때 그들은요 그 환란을 이기고 이익손해가 올 때 자기 유혹에서 그냥 복음을 버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봤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올바른 고백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인생을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생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무너짐이 아니에요. 인생이 이제 우리는 생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늘 때 우리는요 반드시 그 위에 삶이 인생이 세워지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고백할 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내 사업이 내 인생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 생각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어떤 습관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영적인 문제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장악한 인생은요 분명히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사단이 무너지고 이제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인생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를 얻게 되어지죠.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이길,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죠. 이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흑암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또 내가 있는 곳마다 내 생각 속에 사단은요 제일 먼저 우리 어딜 공격해요?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탄하게 하든지 세상에 정의되게 만들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 그래서 생각 속에서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그 생각이 이제는 내가 복음 드려야 되겠다. 문제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복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 생각이 복음 드리면요 가장 먼저 내 생각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 현장에는 흑암이 그 인생을 그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 인생이 삶이 하나님이 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요 분명히 나를 안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힘없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이 떠나감으로써, 사단이 떠나감으로써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인간 관계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현장에 뭐요? 사단이 떠나게 되어져요. 그럼 거기에 관계도 인생도 생각도 삶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요, 우울한 감정이 어디서 와요? 일감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리면요, 개혁게 살다가 우울증의 결론은요, 자살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시달리다가 누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무너지게. 그동안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이러니 이제 분명히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생각을 사로잡고 삶을 사로잡는다. 자,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의 현장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이 전복되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도 이런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응답, 기도 응답.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죠.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그 임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진짜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만남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그랬죠. 내 이름으로 보시는 거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응답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릴 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찬삼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결론적으로 오늘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일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그 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인생으로서,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문제 현장에서,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문제가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빌립이 그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비천에도 궁핍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누림으로써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현장에 복음을 주는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왜 이 만남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두셨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그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하신 응답을 누릴 것이고, 또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못 누리면요, 가정이 뭡니까? 싸움판이 되어지고 서로 막 그냥 원수가 되어지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오늘 이제는 그리스도 고백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청소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제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일한다고 하면 그 일이 소중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소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받는 응답은.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요, 2014년도는 우리가 저는 진짜 우리 개인적인 기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2014년도 내가 2014년도는 내 개인적인 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2014년도는요, 진짜 우리가 이 전도의 그 비밀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응답과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그 고백한 여러분과 제가 누릴 것은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런 이 연약함을 알아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연약한 통로가 이제는 전복되기를 바라고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현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혈신 걸린 여인이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누릴 때 자기의 무능을, 자기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임마드리는 제보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치유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하나님의 일인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이런 시간표 속에 만남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복 있는 인생이십니다. 복 있는 인생이십니다. 여러분 최고로 복 있는 인생이요,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한 주간 멋있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힘있고 즐거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